모든 부서가 함께 중보팀을 되시고 우리 좀더 지금 있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주 날개 아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침 시간부터 시간까지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송으로 영광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제한된 모임의 시간이지만 죄 몸된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르치고 세워주는 귀한 직분을 받은 저희 교사들이 오랜만에 헌신 예배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를 선택하여 부르시사 주의 성령 안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주시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주님,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며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전화 신방과 공과 말씀 준비와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정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힘과 사랑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어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의 모든 행사와 모임이 회복되며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며 성도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상처받은 어린 심정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바라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사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토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다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착하고 중정된 종들이 다 되게 도시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목사님 찬양 인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학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가운데에도 교사 직분을 묵묵히 감당해 주고 계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교회 학교가 코로나 가운데에도 조직적으로 또 더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 행사를 준비해서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볼 때 한 가지 제가 미안한 거는 어떤 점이 약하고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제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각 부서에서 열심을 다해주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해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교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교회 학교를 위해 우리가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땅을 만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의 말씀이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아시지만 또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밭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허리를 숙여서 심질 않고 씨를 한 주먹씩 쥐고 허공에 이렇게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씨들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뿌린 씨들이 다양한 장소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큰 계단에서 내려가면 밑에 나무 밑에 막 이렇게 잎사귀 큰 식물이 났는데 그게 원래 조기만 있던 식물인데 해가 거듭할수록 온 이 화단을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퍼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람을 타고 사방에 퍼져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2절부터 9절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설교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씨가 떨어지는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씨가 떨어진 땅은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길가였습니다. 길가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흙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단단하니까 뿌리가 내리질 못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길바닥 위에 씨앗이 그냥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금방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같은 장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누구를 가리키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이 단단해지듯이 세상의 분주함에 계속 밟히고 있는 그 마음이 단단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교회까지는 왔는데 단단해진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기껏 뿌리고 받았는데 그게 끝이에요. 사탄이 다 거두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말씀은 마귀가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짓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끊임없이 마음을 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심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단단해지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한 번씩 갈아엎는 이 예배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은 돌밭과 같은 마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은 이제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현상은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막 들을 때 막 뜨거운 것 같죠? 기쁨으로 받으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으면 일시적으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흙 바로 밑에는 단단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성장하지를 못하고 죽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도 같은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손해나 핍박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말씀을 저버리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인데,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무성한 가시떨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무성한 가시덤불로 인해서 이 막 가시덤불이 다 가려버리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읽은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나 또는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칠 만한 믿음이 없어 결국은 넘어져 버립니다. 열매 맺기 직전까지 갔어요. 뿌리를 내리고 성장까지 했습니다. 풀 잎사귀가 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러한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손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먼저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은 어느 밭과 같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 담낭 쓸개 떼어넣었어요. 돌이 있어서 떼어내고 또 여기 갑상선의 결절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모양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하자고 하면서 이런저런 증상을 갑상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어떤 증상이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 기준을 갖고 자꾸 저를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아주 엄청 조그만데
의사 실력이 좋은 선생님인데 수십 번 안 나온다고 얼마나 많이 쑤셨는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나를 욕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더 쑤시자고 막 그러고 수십 번을 쑤시게 했는데, 그래서 6개월 뭐 겁은 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이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해준 그 기준을 갖고 저를 자꾸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마음은 어느 밭과 같은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을 마음 밭에서 찾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씨앗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말씀이 없나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러다가 좋은 씨앗이 아닌 위험한 말씀을 받아 신앙이 병들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를 얻어와도 내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지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열매 맺는 것은 씨앗만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길가와 같고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잠깐 은혜 받는 그뿐이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돌처럼 단단한 자아와 그 단단한 고집이 부서져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에 쓴 뿌리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탐심이 먼저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씨앗을 심어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한다면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밭을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늘 기경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굳이 좋은 말씀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실수로 이 교회에 보내셨겠습니까? 실수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너무 옛날 노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날마다 읽는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신 권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난주 화요일 기도회인가 지지난주 화요일 기도회인가 이제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어려운 일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 거의 포기했대요. 하셨대요. 뭐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화요 기도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리 기도하고 정말 어떤 특별한 나쁜 짓 한 것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일이 안 풀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지은 죄는 없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보통이요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가 그런 설교하면은 저거 내 마음에 시험 주는 설교했다고 시험에 들기가 쉽죠. 그런데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짧은 화요 기도회가 됐던 뭐 새벽 기도가 됐던 어떤 예배가 됐던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매일매일 펴고 읽고 묵상하는 그 성경 말씀만으로도 열매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밭이 준비만 되면은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힘을 다하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1차 첫 번째 독자는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받아보던 성도들이 살았던 당시 로마의 분위기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막 죽이고 그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던 당시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거나 또는 듣게 되었을 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 이 쪽복음과 같은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1차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걸 들었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받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질 않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받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복음의 씨를 받는 입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뿌리는 입장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의 4분의 3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돌에 막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랄 줄 알았더니 죽어버립니다. 씨를 열심히 뿌렸더니 자라요. 뿌리도 내렸어요. 열매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가시떨기에 막혀 열매가 전혀 없게 돼버립니다. 씨를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정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두렵고 전도하다가 지쳐있던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거의 대부분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 같고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일부의 씨앗이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위로를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를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계속 우리가 복음을 뿌리자. 눈물을 흘리며 계속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그 힘을 다 잃고 없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제한되고 교인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이나 북미나 그런 데처럼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도 쇠퇴하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는 걸 들을 때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막 화도 나고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당신은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기독교가 힘을 다 잃은 것 같고 이제 곧 없어져 버릴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짓밟고 또 짓밟았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날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경양교회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설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그 설교 들으면서 그때 교회학교 담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다니엘서 말씀인데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울먹울먹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섬기고 있는 교사들, 교육자들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이 저 세상에 나가 다 엎드릴 때에 홀로 엎드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서 있어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냥 쉽게 주일날 한 번 보는 거 우리가 대충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럼 막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저 세상에 나가 저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에 나가 다 엎드릴 때 엎드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누가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봤을 때 가슴 벅찬 게 있어야 돼요. 애가 하나 오면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서 너 오늘도 왔구나. 지난주에 못 봤다면 지난주에 네가 안 온 거냐 내가 못 본 거냐. 애가 이 아재 왜 그래? 그래도 그냥 반겨야 돼요. 가서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 선생님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만두세요. 저 아이들 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교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저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저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맡긴 아이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이 되고 못 본 지가 오래되고 소식도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강간무소식 아무 소식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해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저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하고 교육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오면 신발을 신을 그 틈도 없이 나가서 그 아이들을 맞아주는 그 보았을 때 감격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기경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SNS를 안 합니다. 그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다가 아주 오래전이죠.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 다 이제 장성한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냥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되는데 정말 이 아이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제가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줬던 간증문이나 그런 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 확실해. 이 정도 신앙 고백이면 구원받은 거 맞아. 근데 거기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파티가 벌어지고 있고 술잔이 널브러져 있고 그걸 도저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이건 내가 못 보겠다.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다 그러고 그만뒀는데 10년도 넘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덩치들이 있어요. 모습 형제, 원산 형제. 내 눈엔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덩치가 2배 곱하기가 돼도 여전히 귀엽고 예쁠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치부 때부터 여기까지 성장한 거거든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그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교사인데 내 마음엔 왜 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보았자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 빠지는지 압니까? 이 아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게 대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교회 옮긴 건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으로 나가는 걸 볼 때면요, 목회자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에 있었구나. 이건 내 잘못이니까 자책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이들 영혼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아이들이 불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전화신방을 하고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매 주일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왜 열매가 없는 건가? 내가 이 복음에 열심을 내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과연 열매를 거둘 만한 일이 될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교사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사 직분 하나님이 맡기셨죠. 영혼 살리라고 맡기신 그 직분 얼마나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교육장님도 나만큼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교회 어느 누구도 심지어 부모라도 나보다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애 영혼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얘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뭔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멈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쳐버리니까. 교사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 열매가 없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없고 때로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 땅에 떨어져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교육자 여러분, 힘드시죠? 저보다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적게 모여도 그래도 이 예배당에 여기까지 온 어른들, 장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굳건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아멘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교회학교 생각할 때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쏟는 이 모든 노력과 열심이 어떤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를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직분 여기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도록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울컥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다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 충전을 위해 이 교회에 네가 왔구나,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멈추던, 어떠한 방식으로 멈추던
멈출 겁니다. 문제는 교회에 아이들이 다시 올 것인가? 한번 예배를 멈춘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그게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좋은 땅을 만나게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전해요.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